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이제 다르죠. 이제 그 의미는 그 지역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주님이 꼭 맡겨 오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그 말씀을 듣는데도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교회에도 오늘 주님이 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 두아디아 교회와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속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양날 선 검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버가모 교회는 말씀을 못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아디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18절 말씀부터 한번 처음 갈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줘 보시죠. 18절. 자, 18절 띄워줘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은 뭐죠? 불꽃 같다는 것은 어떤 건지를 알겠죠. 그 모든 모습을 다 주님이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꽃 같다. 차마 그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은 모든 것을 사르는 눈이죠.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죄를 진 자는 그 주님의 불 가운데 살라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예배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이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살라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 두아디아 교회는 굉장히 주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하세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두 번째는 뭐죠?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주석이란 건 이제 영어로 브론즈란 말. 우리가 그 올림픽 가면 금 있고 골드, 실버, 세 번째가 브론즈란 말이죠. 동입니다. 동. 주석이란 말은 동인데 이 동은 무기로 많이 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석으로, 이 빛난 주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 무거운 주석으로 밟아버리는, 그래서 이건 아주 참혹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근데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아디아 교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러시아의 소설가인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말 있죠.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을 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야, 저러면 벌 받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만큼 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확신만 된다면 정말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보지만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은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을 멸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불꽃 같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들, 딸,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안 나오지요, 안 믿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지?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셔, 시퍼렇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자기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계시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두아디라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아디라의 교회는 믿음은 있었지만 행위적인 면에서 끝까지 사실은 이제 변절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믿음과 행위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만 좋아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겠죠. 그렇죠? 믿음만 좋아. 근데 이 말에 참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좋으면은 행함도 좋아야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약하니까,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뭐가 약해요? 육이 약해요. 마음은 언이로되 육이 약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님이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믿음에는, 온전한 믿음에는 온전한 행위가 따르는 것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은총이 깊으면 깊을수록 행함도 따라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만큼 행함에도 견제가 이루어지고 행함에도 주의롭게 보게 되고 믿는 만큼 내 삶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사실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믿어서 이거 믿는데도 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믿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행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만큼 행위는 변화가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행함으로 믿음 또한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행함은 바뀌게 되고, 또한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믿음과 행함은,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꼭 같이 가야 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것이 약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약했는가? 오늘은 이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고 연결된다는 말씀이 23절에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이건 뭐냐면 너의 부모된 너희의 믿음의 행함이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사망으로 너의 자녀를 죽인다. 이것처럼 여러분, 부모에겐 치명적인 게 없잖아요. 내 죄값으로 내가 죽으면 그거는 마땅한 건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죠? 내 죄가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사망이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의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단어들이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 그 자녀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죽어서 지옥을 가게 하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그 사람의 그 본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빛난 주석으로 심판하시는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할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육은 약한데 라고 하는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믿고 행함이 바뀌어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혹시 면죄부를 받았다면, 주님 내가 약한 걸 알지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믿음이 행위까지 온전해지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주님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 23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란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썼냐면 I X-ray every motive. 엑스레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모든 에브리 모티브, 모든 마음의 동기를 엑스레이로 찍는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참 표현이 재미있죠. 엑스레이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엑스레이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주님 앞에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그분이 우리의 은밀한 죄, 사람들은 모르고 나도 잊어버리고 있지만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것이 부지중에 지었던 죄이든지 의도적인 죄이든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이든지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신다, 분별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주님인데 주님은 먼저 칭찬하십니다. 자, 두아대학교에는 칭찬할 것이 있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사업이란 말은 비즈니스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 여기서는 어떤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았던 그 마음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을 위해서 일으켰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렇게 드렸던 너의 모든 것을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게 뭐냐? 사랑. 우리가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당연히요. 이 원어도요. 믿음, 바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충성이란 단어하고 같은 언어라 그랬죠. 믿음. 그리고 섬김, 섬김과 인내는 거의 비슷한 이 두 쌍둥이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낮아지고 그 인내는 견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아들 학교의 처음 모습은 칭찬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너의 것을 드렸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다 참고 견뎠구나. 주님이 그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너 쓸 거 안 쓰고, 너 먹을 거 안 먹고, 너 위하여서는 노라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예스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사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사람의 드러남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비즈니스에 대한 마음이나 사업에 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더 원 없이 드리고 싶어서 정말 가게를 더 잘하고 싶고 사업을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속에 누가 보기 때문에 체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깊이를 들어가면은 정말 더 사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에는 그것은 허비된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허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허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가 나를 위하여 장사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두아디아교회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저에게도 오늘 제가 칼럼을 쓰면서 그런 마음이 소원이 들었어요. 요만큼 나이 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인생, 달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정말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게 정말 인생 아니겠어요? 소인배는 뭐예요? 칼럼의 제목이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예요. 여러분, 대인배는 뭐예요? 큰 사람이란 건 뭐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건 뭐죠? 늘 손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늘 안심하고, 이건 작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두아디아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내 사업과
너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을 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이요. 내 나중행이, 자, 내 나중행이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처음에도 그렇게 좋았는데 마치 포도주같이, 예, 그 처음에 가나의 혼인자치, 너는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었는데 나중엔 더 좋은 것을 주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변화된 포도주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아들 학교에는 처음, 나중행이가 처음 것보다 많다. 더 뒤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에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진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아들 학교는 그런 교회였어요. 네가 처음에도 귀했는데 마지막이 귀하구나. 마지막까지 나중행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런 인생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인생은 뭐라 그랬죠? 늘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마지막 그 스파트라인에서 마지막 이걸 끊어야죠. 42.19 달리다가 그 테이프 게이트 앞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학교회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이 좋았는데 이제 어떠한 시험이 있었는지를 봐요. 마귀는 마지막이 좋은 그 마지막까지 달리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립니다. 이게 이제 두 아들 학교에 주는 이제 마귀의 전략인데, 인생도 믿음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정말 하나님, 난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을게요. 정말 멋있게 살을게요. 재미있게 살을게요. 아멘 안 해도 의미 있게 살을게요. 아멘. 정말 그 마음이 늘 그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정말 멋있게, 녹슬지 아니하고 다른 인생으로 주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합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만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들어와서 바알신으로 혼합하게 한 아주 악녀 중에 악녀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선지자로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닉네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은 아방의 그 부인의 이름을 빌려다가 쓸 정도로 아주 간사한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 다 똑같은 메시지지요. 근데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헬라어가 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귀네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할 때 그 여자예요. 존칭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두아디아 방언하겠네, 이게 잘못하면. 두아디아 교회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여자 지도자라는 것에 합의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칭 자기가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이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상당한 리더 역할을 했던 여자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의 그런 행음하는 일들을 용납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봐보세요. 자, 그 이세벨,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는, 그 교회 오래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상당한 리더십의 그 여자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너가 두아디아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어요. 억셉트한 거예요. 이 사람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 여자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으면 얘기해주고 바른 믿음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7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요즘의 교회에 칠이란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칠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강단도 없고 영권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귀해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이 권면하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사랑도요, 무조건 용납해주고 오냐 오냐 좋다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는 거예요. 치리해야 돼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약해가지고 아빠가 약해서 매일마다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가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어느 순간인가는 알아들을 날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두 아들 학교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람이 좋다는 거는요, 온유하고 무조건 좋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유하고 얼마든지 사랑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돼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그 종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양육을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근데 꾀어서 행음하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서문학교의 버가목교회도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미신처럼 섬기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 22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뭐예요?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여자만이 아니라 그 여자와 한 통속이 된 그 사람들도 바로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그 사람에게 속은 사람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여인에게 대한 이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는지 너의 자녀에게도 둘째 사망,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대한 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긴 책망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 단어예요. 두아디아 교회가 잊어버린 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거룩이란 단어예요. 순결, 거룩이란 단어. 이 거룩을 훼손시킨 거예요. 이세벨은 주님의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두아디라 지역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뭐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치명적인 전략, 가장 본질적인 전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이란 단어잖아요. 성막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 이 거룩이란 단어가 레위기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가 거룩하진 않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함으로 거룩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 거룩을 훼손시킨다.
성도는 그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더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죠?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 순간에 주님과 접촉하는 순간 이 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 거룩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관계에서 깨끗하니까 어우 나는 거룩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쏟아내는 것은 그렇게 수없이 쏟아내면서 나는 몸으로는 깨끗하니까, 내 가정은 깨끗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만 알지 둘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만약에 혹 지난 시간에 몸이 더럽혀지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면 이미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랑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전략은 뭐죠? 주님하고 접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 그 성도는 성도 자체가 가진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룩함이라고요. 주님의 전에 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다 미스하킴, 미스하팡, 미스리, 미스최, 우리가 다 세상 똑같이 존칭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은 형, 누나, 언니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이란 형님 이런 얘기, 언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은 직분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 일원이 된 교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전 안에 거룩한 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누구도 나의 거룩에 흠을 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끊임없이 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주님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어떤 시대적으로도 교회는 지역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되면 지역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든지 영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줬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떤 시대 역사 속에서도 막론하고 제일 많은 인원과 전 세계 20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10개가 한국에 있어요. 이 좁은 땅에. 그런데 세상에 의하여서 교회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뭐죠?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마라, 세상과 소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무게 중심이 있냔 말이에요. 축이 있냔 말이에요. 어디 나가도 꿀리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무게중심이 있을 때 세상과 소통하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두아드라 교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가만 보니까요, 무게중심을 가진 사람을 따라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주는 술, 담배, 불의한 삭들, 그거 다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에 먹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요 교회 다니는데 보자. 데리고 다니면서 요것저것 다 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니나 나 똑같구나.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일요일 날 골프 안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아, 난 미안해. 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난 미안해. 나 정말 술 좋아했는데 나 진짜 몸에도 안 맞고 나 술 먹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 이거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좀 믿어줘야 돼. 나 옛날에 담배도 태고 매일마다 다 그랬잖아.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주점도 가고 다 따라갔잖아. 2차, 3차. 근데 내가 이거 하니까 너무 어려워. 내가 꼭 술집에 가면 애가 아프더라고.
내가 술집에 가고 주점 가면은 꼭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런데 이것 좀 이해 좀 해줘.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요, 별나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데 신실한 거예요. 일요일 나서 골프 안 치는데 정직한 거예요. 뒷돈 안 주는데 이 사람 믿을 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 이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도 아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하고 손 잡아야지 마지막에 뒤통수 안 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아드라 교회는 그만 지역에 의하여서 오염돼 버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처음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 1차,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모나, 그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거의 순서로 가고 있죠.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쪽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갔던 이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서 셀루커스 니카토 1세라고 하는 장군이 세운 교회인데, 그의 딸의 이름이 티아티라예요. 티아티라라는 말이 두아디라. 말하기 어려워. 티라티아가 이 헬라어 말이에요. 그 딸 이름이 티아티라예요. 영어도 티아티라거든요. 이게 이제 두아디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발음하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딸 이름인데 그 딸이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다가 아폴로 신전을 세우고, 이 도시는 크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그 무역이 많았고요. 예를 들면 세마포, 의류, 염료, 피역, 특별히 주석, 이 두아디라는 주석의 생산지였대요. 그래서 주석같이, 빛난 주석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구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특별히 그 지역에는 그렇게 상업이 형성되니까 길드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만들었던 오늘날로 조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가면 은행 론도 어떤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이 길드에 소속돼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폴로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함께 제사를 지나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길드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음껏 향연을 베풀고, 거기서 행음이, 음란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도 2차, 3차 가서 그냥 여인들하고 그냥 음란하게 하고 뒷돈 주고 불이한 삭스를 주는 것이 일반화됐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이세벨 여인이 그렇게 행음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봐라, 이래야지 사업 잘 되지, 이래야지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거기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괜찮아, 무감각해진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납했다 그랬어요. 용납했다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그냥 놔뒀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 I X-ray every motive, 그 안에 있는 동기를 주님이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지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every motive, 모든 동기를 보시는 주님인데, 그냥 겉에 것만 본 거예요. 그 겉에 것만 보니까 진짜 그 안에 일어나는 걸 못 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199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지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텐던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실험 이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잠깐 동영상 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디렉션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잘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 몇 번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잘 세어 보시면서 한번 잘 그림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 자, 여기까지 16번인데 여러분 혹시 16번이라고 맞춘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굉장히 눈이 좋으신 분이세요. 16번.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고릴라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실험을 했더니 50%가 고릴라를 봤고 50%는 고릴라를 못 봤어요. 자, 이 중에 또 하나요. 이 중에 여자 검은 옷 3명, 하얀 옷 3명이었잖아요. 마지막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사라져요. 그 아셨던 분? 아셨어요. 사람이 아셨어요. 이건 점점 더 극이 없어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세 번째, 배경이 빨강 색깔이었는데 주황 색깔로 바뀌어요. 그거 보신 분? 없어요. 한 분. 이상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그림을 봤는데 고릴라도 지나갔고, 그리고 한 명이 사라지고, 또 주황색이 빨간 거대요. 자,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자, 고릴라가 있나요? 있네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검정 색깔 옷을 봐보세요.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에요. 이게 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몰두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을 가지고 두 가지 결론인데,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라고 하는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세벨이 어떤지를 용납을 그냥 하면서 갔던 거라는 거죠. 자, 두아드라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못 보고 바깥에 있는 모습 보면서 그 빛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내면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아드라 교회는 이 이세벨만 있었느냐?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라는 곳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옷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비단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루디아가 그 여자의 이름이냐 아니면 리디아 사람이란 뜻이 있는데 뭐 어떤 뜻이든 간에 그 여자가 루디아라는 이제 보통 이름을 하기도 하고 지역 이름을 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김천댁, 양각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봐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는 여자들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자는 행음하는 일로 셌고, 이 여자는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정말 이 여자 어머니 여인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두아디라 이 여자 타락한 도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여자로 거룩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한 여자로 그 타락한 도시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 시아에서 이 여인을 만났으니까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의 바로 첫 멤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권면의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남아있다는 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떠나지 못하고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견딘 자예요. 남은 자, 이사야의 남은 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에서 남은 자가 돼요. 그 이세벨의 행음의 제사를 먹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던, 남아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잘못하면은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이런 말로 의미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 번역에도 이 말씀은 뭐예요?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 사단의 계략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이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 거기서 배우지 아니한, 물들지 아니한, 공동번역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곧 사단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뭐죠? 사단의 비밀들이 그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자를 통하여 접신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접신하는. 그래서 여기 사단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여러분, 사단도 예배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사단도 귀신은 접신한다고. 오늘날도 이런 것이 무당과 무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단교회에 들어가고 자긴 잘 모르잖아, 무당 따라가고. 아니, 제 친구가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동영상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마라토너의 그 금메달 땄던 이봉주 씨 있잖아요. 이봉주 씨가 이상하게 그 불치의병이 오면서 이 고개를 못 들고 자꾸 허리가 굽어지고 수술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당 앞에 간 거예요. 그게 동영상으로 다 떴어요. 무당 앞에 갔더니 그 무당이 뭐라 하냐면 막 이렇게 무당 뭐 이렇게 돌리고 이거 쌀 같은 거 던지면서 하는 말 반말로 하잖아요. 묘를 잘못 썼어. 왜 지금 왔어? 왜 지금 왔어? 허튼 데 돌아다니다가 지금 왜 지금 왔어? 팔묘를 잘못했어. 묘를 잘못 썼어. 분명히 묘에 분명히 물이 들어갔거나 분명히 묘가 파헤쳐 있을 거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예요. 이봉주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얼굴이 그냥 그걸 듣고 있는 모습. 이게 접신인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뭐지요? 2000년 전. 그래서 오늘 이 공동번역에는 사단의 비밀을 배우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다른 짐 다른 고난을 줄 것이 없다. 너희들은 참았도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외로운 길이라고요. 접시는 얼마나 쉬워요. 무당한테 가고 무녀한테 가고 전보로 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 대통령이었던 그분의 측근이었어요. 그분이 그 청와대에서 뭘 했냐면은 그분이 대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전보로 다닌 거예요. 전보로 날짜 잡으러 다니고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어느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분이 장로라고요. 우리나라에 장로 대통령이 많았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꽤 있었어요. 김영삼 씨도 이명박 씨도 다 장로예요. 나를 잡았대요. 나를 잡고 선거 나를 잡고 그리고 뭔가 결정하면은 그걸 나를 잡고. 오늘날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누구 하나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그 믿음의 외로운 길을 이 사단의 비밀을 따르지 아니한 자도다. 복음주의자 팀 라헤이가 쓴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어느 부인 곁에 턱수염을 기른 젊은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 식사가 나왔는데 이 청년은 음식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의 부인은 청년에게 몸이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금식기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그가 기독교인 줄 알고 자신도 예수를 믿노라고 밝히면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천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기를. 오늘날도 우상에 접신하고 귀신에게 접신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겉으로 보면 교회는 재정이 있고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러면 운영되는 것 같죠. 두아드락교회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접신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했던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기독교인 중에 45%가 정기적으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애 결혼할 때 다 점 보고, 그 만났을 때 서로 이거 뭐예요? 하는 거. 애들끼리. 이런 모른 체 하시네요. 예. 서로, 그 뭐죠? 서로 보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삶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계속 쫓기니까,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치 기독교 신문 거기 광고에 뭐지요? 이 기도원 오면은 이 목사 만나면 무병장수, 애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단 교주가 생기는 건데, 분별이 없으면 내면을 못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26절, 27절. 이기는 자,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사단하고 접신하는 일이 있지만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하나님의 사업, 그것을 지키는 자, 주님의 교회, 복음, 내 일한 건 뭐예요? 복음 아니겠어요? 그 순결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엑수시아라는 건 뭐냐면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그 통치할 수 있는,
즉 뭐죠? 끌려가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뭐냐 하면은, 권세 뭐냐 하면은 누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만 안 가는 거예요. 딱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끌고 가지만, 야 전보로 가자, 마음도 껄껄한데 그 컴퓨터로 하는 거래. 그거는 죄도 아니래. 롯데 3층에 가면은 타로 점이 있어. 그건 다 보는 거야. 여러분, 모든 접시는 처음에 다 보는 거야 하면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거 진짜 귀신같이 맞아. 어떻게 나를 잘 알지? 가서 막 다 정보 다 주는 거야. 맞다고, 나 외롭다고. 어떻게 하셨죠? 애 문제 있죠? 어떻게 알았지? 애 문제 있는 줄 알았지? 한의원에 갔더니 목사님 속이 안 좋군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내장이 안 좋군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다 얘기해.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작은 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기는 자는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 옆에 어머니가 붙어 있어야 돼요. 딱 그냥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엑소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어떠냐?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지 않으리라. 바로 철장 권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철장 권세. 철장이란 뭐냐면 철봉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철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어디 그런 수작으로 나를 넘봐, 어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그래서 그런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지 않으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세상의 허튼 신, 허튼 족보, 허튼 것을 따라가는 것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라는 것이죠.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런데 지배당하지 않고 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뭔가 여러분 속에는 의지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도 또 해야지. 어렵지만 또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뭐가 전제된다 그랬죠? 기쁨이 전제돼야 돼요. 기쁨이 전제된 다음에 의지가 들어가는 거지, 기쁨이 없는 의지는 세상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센텐스예요.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 가지고는 100번 다 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스스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네. 믿음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저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 의지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시간이 지나지만 힘들지만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감격,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다시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의지를 더 주세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 나에게 주님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그 옛날의 그 기쁨, 그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기쁨,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기쁨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향당하면 세 가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이 사실 굉장히 강력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에 영이 임했을 때, 정말 내가 기쁨이 됐을 때 그 기쁨, 기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그 기쁨이 바로 이 두 아들 학교에는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행음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기쁨이 없어지면 다른 게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없다, 보통 탐욕, 혹은 중독, 혹은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하여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그것을 회복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새벽별을 주리라. 처음에는 뭐냐면 철장 권세, 다스리는 권세, 내가 움직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그 권세를 주고, 그 두 번째는 그 권세를 주는 분이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는 흰돌을 준다 그랬죠. 여기는 새벽별을 주는 거예요. 새벽별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새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다같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뭐라 했냐면 광명한 새벽별. 왜 새벽별일까요? 새벽별은 밤의 암흑이, 그 어둠, 깊은 어둠이 지나고 깜깜한 밤에 소망이 없구나 했는데 웬일이야? 그 새벽별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그 영롱한 새벽별 같은 그 주님의 새벽별을 주겠다. 주님이 너의 소망이야. 세상에서 행음으로 기쁨 갖지 마라. 그거는 일순간이란다. 너에게 소망 되시는 그 아무리 암흑이 짙고 밤이 깜깜해도 길어도 새벽별, 그 광명한 새벽별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게는 새벽별이 있는 거예요. 새벽별. 예, 이 새벽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말씀도 새벽이 있을처럼, 그 이슬처럼 새벽에 그 긴 밤을 지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오는도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승리의 별, 주님께서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견딜 수 있는, 지배당하지 않는 바로 철장 권세를, 엑소시아 권세를 주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그 아주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분만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 거룩을 어떻게 이 이세벨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숙제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두아디아 교회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꼭 이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보통 지금까지 교회가 말씀 속에서 가져왔던 세 가지가 행음하는 시대 속에서, 그 우상과 접신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짧지만 직접적이고 간결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말씀 속에 다 함축된 건데, 첫 번째, 자신을 밝혀라는 거예요. 자신을 밝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은연중에 드러나야죠. 은연중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장난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신앙이 사실은 있지 않아요. 은연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알게 될 때는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분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15년 동안, 죄송하지만 그분이 권사님, 오랫동안 권사님인데 거기 상무로 지냈는데 15년 동안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어요. 15년 동안. 그분은 은연중에 자기는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고 싶었대요. 은퇴할 때까지도 그는 아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그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건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 결국 뭐냐 하면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재미는 다 본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서 본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라.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결혼했냐고 물었을 때 했나 안 했나 이러면 안 돼요. 결혼했습니까? 했어요. 미리 밝혀야 돼요. 난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난 목사입니다. 난 장로예요. 장로같이 안 생겼는데 그래도 장로예요. 난 권사예요. 아니 뭐 권사가 그렇게 생겨. 그래도 권사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일부러 드러내고 잘난 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뒤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해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받는 손해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저 TV 있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왜 저기 나만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장로님도 돌리려고 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 가도 그냥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랑 가면서 어떻게 알지 마스크 썼는데 목사님 보면 다 알아요. 목사님만 모른 척 하죠. 목사님 우리 장로인으로 보면 몰라요? 다 알죠. 그 머리 허해가지고 뒤에서 목사님 이마 보면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잠실에 목사님 이마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는. 욕인지 칭찬인지.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웃고자 하는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저는 죄 지으려면 잠실 지역에서 못 져요. 압구정동 가서 짓든지 뭐. 근데 어떤 간에 여러분이 드러내는 자기가 생각하는 손해보다 훨씬 유익하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행음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고 마귀란 사단에 접신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봉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되면 안 돼요. 아예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두 번째, 그럼 뭐가 어떤 방법일까? 두 번째는 no라고 말하라예요. no라고 말하라. 나병 걸린 사람 그리고 유출병 걸린 사람 뭐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죠? 정직함, 솔직함과 두 번째 뭐죠? 용기. 행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솔직함과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제가 책을 보다가 참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노할 수 있대요. 이게 엑수시아예요. 권세.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 실력을, 말씀의 실력을 가진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사는 건데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요,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라고 대답하라.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하라. 세 번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아주 구체적인데 여러분들이 꼭 행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개인적이에요. 세 번째는 관계적이에요. 바로 뭐냐? 동역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들라. 이것이 양육 공동체의 중요함이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거룩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거룩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I, E보다는 I, 뭐 MBTI로 보면 I인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어렵고 내면적인, 내성적인 사람은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MBTI의 성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의 노력과 내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체크업해 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양육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번거로운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지위가 있고 내가 무슨 잘났다고 그 사람을 양육해요. 양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는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무슨 동반자 과정을 뭐 이런 초보 같은 과정을 아니에요. 기꺼이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서 더 밑으로 더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요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디모데, 네가 귀한 줄 안다. 근데 이 때를 지나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주위에 술 먹는 친구가 있으면 결국 술을 먹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자꾸 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전 보는 거예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있고, 나 요즘 너무 약해, 너무 힘들어, 그 모든 말을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그 장로님이 옆에 있는 거 하나로, 그 권사님 옆에 있는 거 하나로, 크게 보면은 교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육이 약하여도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가 동역자를 만들라. 이것이 실제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거룩함이 능력이다. 두 아들아 교회된 자들아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말씀의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용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도를 말씀을 들을 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영역이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기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지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는 또 옛날하고 똑같은 요청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여서 내가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